하나님 말씀 이사야 59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에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곰같이 부러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59장 말씀은 앞서에 있었던 58장 말씀과 거의 짝을 이루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8장 말씀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가운데 그릇된 금식이나 또는 그릇된 예배를 지적하는 그들의 영적 생활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예배 드리면서 악을 행하고 하는 일들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그런 금식을 어찌 받으실 수 있겠느냐라는 내용이 58장의 내용이었고 그런 그릇된 예배 생활, 그릇된 기도 생활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시는 말씀이었다면 이 59장 말씀도 역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면서 그 내용은 일반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사회생활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주요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고 재판을 잘못해서 억울한 사람만이 생기게 만들고 힘없는 자들이 약탈을 당하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정의가 실종된 현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 5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를 늘 유념해서 살펴야 된다는 것인데, 한 가지는 우리 예배나 기도나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해서 늘 살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사회생활에 나가면서 공정하고 정의롭고 이런 일들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살펴서 나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거나 내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손해가 간다거나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정의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59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는 내용이고,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는 이스라엘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내용의 말씀이며, 마지막 16절 이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이 함께 마지막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우선 1절, 2절 말씀, 1절에서 8절까지 가운데 이 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인데, 1절, 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지금 현실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런 나라인데 자꾸 외적에게 침략을 당하고 나라에 환란이 많고 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하는 이런 극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이, 그 사람 일반적으로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방인의 신들보다 힘이 약해서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해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말을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이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등과 회의, 또 이방인들의 조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이스라엘 구원해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를 아주 멀리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이 모든 실패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인이 이스라엘의 범죄에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는데, 첫째는 살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라고 했는데, 그 손이 피에 묻었다는 말은 죄 없는 자들을 살육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 죄 없는 자들 억울한 죽음들이 소리치는 그런 현상들이 그 사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아마도 므낫세 시대의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처럼 보이는데, 이 시대에 어떻게 살인의 죄가 그렇게 공공연하게 예루살렘 이쪽 거리에서 저쪽 거리까지 무죄한 사람이 흘린 피가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몇 가지를 지적하는, 첫째는 지난번 57장에서 보았더니 몰렉 신에게 제사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몰렉 신에게 제사하는 일은 바벨론과 암몬, 모압 등지에서 들어온 거짓된 이 종교인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까닭없이 죄 없는 어린 생명들이 희생되는 이런 죄를 보고 무죄한 피를 흘렸다라고 말씀한다라고도 해석합니다. 또는 이 므낫세 왕의 시기에는 사회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권력이 아주 미워했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는데, 의로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권력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런 일을 보고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지적한다고도 봅니다. 또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보듯이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의 재산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저항을 칼로 제압하면서 이렇게 무죄한 사람의 생명도 빼앗고 재산도 빼앗아가는 이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또는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면 여러 곳에서 우리나라에도 난세가 되면 산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도둑들이 출몰하고 했던 것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선량한 양민들을 해치게 되는데, 이런 일들도 이 범주 속에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일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일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일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힘없는 사람들이 힘이 없다는 것 때문에 또는 무죄한 사람들이 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이런 살육당하는 일이 많아지는 그 사회를 보고 이 세상이 피로 물들었다라고 책망하시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책망하는 것은 그런 죄들이 그릇된 재판과 함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고 그렇습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정의의 마지막 보루이죠. 억울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자기 권리를 호소하고 자기 주장의 올바름을, 자기 피해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곳이 법정인데, 그 법정에서조차도 뇌물로 판결을 굽게 하고 힘 있는 자들과 판관들이 결탁하고, 이렇게 되면 사회정의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약한 사람들의 보호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이 되게 되는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재판이 횡행한다는 것은 사회정의가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죄악들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범죄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금의 줄을 짜나니 그랬습니다. 알을 품는다는 것은 뭔가를 생산하기 위해 준비한다는 것이죠. 악한 세상에 이 악한 일들이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알을 품고 부화되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미리 계획하고 계략을 꾸미고 음모를 만들고 이렇게 진행되는 의도적인 사건들이라는 점이 더 악한 세상의 징조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8절 말씀에 그런 길을 걸어간 이 세상에 평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평강이 없으니까 늘 혼란스럽고 늘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고민이 많고 공포심이 더해지는 그런 세상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죄한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되는 세상이고 그것을 도와줘야 될 재판관들이 판결을 굽게 해서 억울한 사람이 보호받을 곳이 없게 되어버리고, 또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계획하고 만들어내는 이런 악한 무리가 있는 세상이 이스라엘 사회가 되어버렸는데, 이런 사회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돕지 않으시고 구원하지 않게 되셨다라는 지적입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이 고백을 쓰면서 아주 특징적인 표현이 나타나는데, 우리가라는 말을 반복하는 점입니다. 12차례 우리라는 말을 이 짧은 구절에서 반복했습니다. 이 지적은, 이 우리라는 말의 표현은 선지자 이사야가 나도 그 죄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흔히 우리라고 말했을 때는 나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거역했습니다, 이런 말을 반복하는 건 나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기의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아주 깊었던 선지자였습니다. 6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하는 말이 화로다 나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여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을 만큼 그렇게 끔찍한 죄인이다라는 고백이고,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말은 자기의 개인적인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산다는 말은 이 세상 전체가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개인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끼고 이 공동체 현실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이 큰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출발할 때부터 자기의 죄인됨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했던 이사야는 오늘 이 59장 말씀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자신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죄인 중에 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자주 우리는 갈라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러한데 다른 사람들 때문이다라 생각하고 상대에 대한 공격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변명해 보려 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시대 현상에 대해서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집단, 다른 진영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은 올바른 자기 성찰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이사야의 고백처럼 나도 그들 중에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통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 그릇된 죄의 속성, 죄의 대표적인 속성을 13절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따라가다가 하나님 따라가는 길에 돌아섰다는 이야기이죠. 이건 얼마나 끔찍한 내용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는 길에 돌아서지 않고 우리 복음성가에 있는 것처럼 되돌아서지 않겠나라는 찬송이 있는 것처럼 되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의롭게 사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르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는 그 삶의 자세에서 흐트러짐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삶을 육신생활로 마감할 수가 없고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사람의 생각으로 그만두고 돌이켜서는 올바른 자세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결심을 새롭게 하시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고 계속 회개했더니 16절에서 2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6절에 보시면 사람이 없음을 보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 했습니다. 누가 이 백성들을 도와서 죄에서 돌이키게 할 사람이 있고 누가 이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았더니 아무도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그들을 진심으로 인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팔을 걷어 붙이시고 나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백성이라서 버리지 않으시고 누구도 그들을 돕는 자가 없을 때 스스로 임하셔서 그들을 도우시는데 그 하나님 임하시는 모습을 19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신다 했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계곡에 급히 흐르는 계곡의 물길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속도가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강력한 힘으로 바위 덩이를 굴러내리는 그런 강한 힘으로 흐르는 것이 급히 흐르는 강물이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때 그렇게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을 21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위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말씀 따르는 그 신앙생활을 나도 하고 내 자녀도 하고 또 그들의 자녀도 할 수 있도록 영원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급히 임하셔서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급히 오셔서 건져주시고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그런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뉘우쳐 회개하면 하나님은 급히 친히 달려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장중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따르는 믿음의 결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